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읍시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읍시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읍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빌립보서의 말씀은 이제 바울의 옥중 서신이면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바울에게 있어서는 늘 감사와 기쁨이 넘쳤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간의 원망과 다툼이 있었고 하나 되지 못하는 그 문제로 인해서 기쁨을 빼앗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서울 출신인 신랑과 경상도 신부가 이제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깨가 쏟아지는 신혼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이제 국수를 삶아 먹다가 심하게 이제 말다툼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신랑은 국수라고 하고 신부는 국시라고 하면서 둘이서 이제 한참을 싸우다가 이게 결판이 나지 않아서 이웃에 사는 이제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국수와 국시가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물어보자, 다르죠. 국수는 밀가루로 만든 것이고 국시는 밀가리로 만든 것이죠. 그러면 밀가루와 밀가리의 차이는 뭔가요? 이렇게 또 물어봤더니 밀가루는 봉지에 담은 것이고 밀가리는 봉다리에 담은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국수나 국시가 뭐가 중요합니까? 봉다리나 봉지나 밀가리나 밀가루나 다 같은 것이지요. 본질은 여러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본질이 아닌 이런 사소한 문제 때문에 얼마나 다툼이 일어나고 우리의 기쁨을 빼앗길 때가 많냐는 것이죠. 오래전에 어떤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는데 파리 한 마리가 포도주 그릇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파리가 이제 포도주에 빠졌으니까 그 파리가 거룩하여졌다. 아니다. 막 이걸로 다투다가 교회가 갈라졌다는 이렇게 얘기가 있습니다. 포도주 그릇에 빠진 파리는 그냥 건져내면 되는 것이고 포도주는 새 것으로 담으면 되는 것입니다. 국이 짜면 그냥 물을 더 넣으면 되는 것이고 국이 싱거우면 어떻게 하면 되죠? 소금을 더 넣으면 되는 것이죠. 다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본질이 아닌 것들로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다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바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기쁨으로 충만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빌립보 교회는 이제 바울의 전도를 받은 그 자주정자 루디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로서 이제 상대적으로 여성의 역할이 컸던 교회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안에 두 여인의 어떤 다툼과 분쟁으로 빌립보 교회는 하나됨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2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회 안에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그 여성 지도자의 다툼이 있었는데 이름이 순두부가 아니고 뭐죠? 순두개입니다. 사도 바울을 도와서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던 두 사람의 관계가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사람에게 어떻게 권면을 하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다툼과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는 어떤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다툴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함이란 겁니다.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교회 안에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모였는가?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해본다면 다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가 다툼과 갈등이 생길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4절 말씀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의 서신서인 이 빌립보서를 보면 기뻐하라는 말과 또 주 안에서라는 말이
한 16번 정도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쁨과 주 안에서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성도의 기쁨이 어디에만 있다는 것이죠? 예, 주 안에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과 주 안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도 기뻐하라는 말씀이 여러분 몇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까? 예, 너무 확 지나가서 모르셨을 텐데 2번 정도 이제 2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기뻐하라는 단어 앞에 뭐가 항상 따라다닙니까? 기뻐하라는 말 앞에 우리가 말씀을 잘 보면 항상이라는 말이 따라다닙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렇죠? 신약 성경을 보면 기뻐하라는 단어 앞에 항상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기뻐하라 앞에 뭐가 따라다닌다고요? 항상입니다. 항상. 제가 어떤 이제 아는 권사님이 외손자를 맡아서 이제 키우는데 이 손자가 엄청나게 이제 말을 안 듣고 이제 막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를 참다가 못 참아가지고 이제 매를 든 거예요. 매를 들고 이놈 새끼 일로 와 하면서 막 때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손자가 막 울먹이면서 갑자기 벽을 딱 가리키는 거예요. 벽을 딱 가리키더니 말씀 액자를 가리키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딱 이렇게 손자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손자가 위기를 모면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화가 잔뜩 났지만 항상 기뻐하라는 이 손자의 말을 듣고 이제 화를 풀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이제 부모님이 화를 많이 내는 분들이 있다면 이 액자를 꼭 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늘 이런 말씀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원치 않는 질병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지금처럼 코로나가 길어지고 재확산이 되면서 우울증 비슷한 어떤 증상들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두 번 정도는 기뻐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때조차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오늘 4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자, 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 주 안에서라는 말을 주목해 보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환경이든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요? 주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쁨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 고난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자리로 이끌어 가시겠다고요? 기쁨의 자리로, 반드시 감사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걸 때 우리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영원한 기쁨을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비결은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 권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항상 기뻐하라고 말한 뒤에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권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관용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음식물을 많이 섭취했는데 위장에서 소화를 시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소화 불량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막 배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막 몸에 이상이 생기는 것이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관용이라는 것이죠. 쇠도 씹어 먹을 만큼 건강할 위장을 만드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관용이라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도저히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도저히 소화를 시킬 수 없을 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도 관용이 없다면 이 소화불량으로 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따라합니다. 관용의 본질은
관용의 본질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예,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이제 찾아와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간구하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를 불쌍히 여기셨고 손을 내밀어서 그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고 나도 하나님 앞에 정말 불쌍히 여김을 받은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늘 깨닫고 우리가 우리 형제 자매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여겨야 됩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옆에 사람들 한번 보시겠습니까? 옆에 사람들 한번 보시면 앞뒤를 봐도 옆에를 봐도 다들 소화가 안 되는 분들 아니에요? 우리는 본질적으로요 밥맛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라 우리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소화시킬 수 있으리요. 우린 참 소화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관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불쌍히 여기고 또 아내는 남편을 또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거기서부터 관용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 존재는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멀리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내가 더 사랑해야 하고 내가 더 섬겨야 될 가족이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그런 간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집집마다 한 분씩은 계실 텐데 그 평생 왼수들이 한 명씩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집에서 막 자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한다고 평생 왼수가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내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기쁨을 찾을 거라면 우리는 평생토록 기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 살아보았지만 사람은 잘 안 바뀝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기쁨의 주체가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고 주 안에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고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주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안함을 온전히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관용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 날마다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매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안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참된 기쁨과 평안함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날마다 그 십자가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전의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오전의 말씀 다시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날이 멀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 진짜로 가까이 왔다라는 얘기입니까?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이 왔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죽음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본다면 우리가 서로 물어뜯고 싸우고 다툰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헛된 일이냐라는 거예요. 왜 서로 싸웁니까? 왜 서로 용납하지 못합니까? 주께서 가까이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장 내일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사실을 만약에 깨닫는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과도 싸우지 않고 서로 관용을 베풀고 서로 용납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내일 떠난다면, 우리가 만약에 내일 떠난다면 오늘 다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섬기기에도 부족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주께서 가까이 오셨다라는 그런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늘 우리는 죽음 앞에서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시면 간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 그런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절의 말씀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은 그가 돌아보는 지체들을 무엇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면류관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옆에 분들이 나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왔던 옆에 있는 분들이 나의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나의 면류관입니다. 당신은 나의 면류관입니다. 예, 당신은 나의 면류관입니다. 나의 면류관인 사람들과 여러분 다툴 수 있을까요? 나의 면류관인 사람들과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요? 나의 면류관인 사람들과 어떻게 우리가 서로 물어뜯고 핥힐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사랑하고 섬겼던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자랑하게 될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동역하는 모든 사람들은 항상 나의 면류관이다라는 말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믿음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항상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6절 말씀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 우리 삶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가장 강력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염려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아멘. 바울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죽을 뻔하고 유대인들에게 40에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을 맞고 돌로 맞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이런 위험들이 늘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직도 바울도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고 염려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조차도 매일매일 전전긍긍하면서 그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염려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거리가 있는데 염려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따라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하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입니다. 네, 우리 염려의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도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예, 염려한다고 해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제 키가 한 180에서 조금 안 되거든요. 만약에 제가 이제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라 더 늘릴 수 있다고 한다면요, 저는 오늘도 염려하고 지금도 염려하고 밥 먹을 때도 염려하고 계속해서 염려할 거예요. 그런데 뭐죠?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자라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네, 염려한다고 스스로 잘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여러분 젊어질 수 있습니까? 염려한다고 돌아간 청춘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도 올해 들어서 이렇게 흰머리가 막 듬성듬성 지금 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흰머리가 나지 막 걱정하고 염려했더니 흰머리가 더 생겨요. 그래서 염려한다고 흰머리가 검은 머리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 이제 그냥 어쩔 수 없구나라고 이제 인정을 하는데,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염려는 마음을 나눈다, 쪼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할 수 없도록 계속해서 마음을 쪼개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만을 계속 생각할 수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쪼개는 것이 바로 염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쪼개지지 않도록, 염려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풍성한 삶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선포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근심과 염려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찾아오면 내 믿음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한번 깨닫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염려와 믿음은 선택의 문제이지 함께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 안에서 근심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항상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야 합니다. 우리 6절의 말씀도 함께 선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구하실 것을 어떻게 아뢰라고 말합니까? 감사함으로 아뢰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도 염려할 일이 있고 우리 모두에게 다 염려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를 무엇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기도와 간구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염려를 무엇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감사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염려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염려하시겠습니까? 감사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염려하시겠습니까? 찬양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염려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시겠습니까? 예.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것들을 맡기고 기도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그 기쁨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가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일들로 염려가 찾아오는 것은 막을 수가 없죠. 염려는 멍멍이한테 그냥 줘버리세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와 간구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아뢰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간구하면 우리를 염려의 자리가 아닌 감사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여러분 아뢰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58장 9절 말씀 선포합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내가 부를 때 누가 응답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내가 응답하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부르짖을 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기 있다라고 분명한 사인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딸아, 내가 여기 있다 아들아,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감사함으로 아랜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계속해 나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만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만 감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지속적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 응답의 비결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끈질기게 오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기도에는 지름길이 없어요. 그냥 끝까지 오래도록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누가 더 오래 기도했냐, 하나님 앞에 누가 더 버텼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염려를 막을 수는 없어요. 인간은 누구나 염려하게 돼 있고 이 자리에 모두가 다 염려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염려를 기도와 간구로 감사로 바꿀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감사 기도는 염려를 바꾸는 강력한 무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근심과 염려가 떠나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를 선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를 믿음으로 선포할 때 반드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한번 선포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더 감사합니다. 갈수록 더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믿음의 선포가 반드시 우리 삶 속에 누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순간 이상하게 염려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우리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결론의 말씀인데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다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아뢰다면 그 다음에 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지킨다라는 의미는요, 나라나 도시를 지키는 군사적인 용어인데,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탄 마귀가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평강으로 강력하게 지켜주시겠다라는 약속이라는 거죠. 우리 그 염려하는 문제가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의 평강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염려는 없어지고 문제를 그냥 해결받는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하나님의 참된 평안이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아보신 분들은 어떻게 기도의 응답을 알 수 있습니까? 제일 먼저 무엇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한다면 이미 기도의 응답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참된 평안함을 통하여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것들이 온전히 응답되는 그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주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대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죠? 도저히 관용할 수 없는 나를 관용하시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주신 분이시라는 거죠. 주 안에 거할 때 내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관용하게 되고 내 상황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들이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그 상황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빼앗긴 그런 기쁨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빼앗긴 기쁨들을 더 이상 하나님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날마다 주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순간순간 엄습하는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뒤흔드는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나는 죽고 예수는 사는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들어간